오늘부터 교회는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성주간은 오늘 맞이하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 주간 가운데 가장 거룩한 때입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이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합니다. 곧 전례 주년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성주간의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 교회는 성지를 축복해서 신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환영한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같은 백성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써 배반합니다. 환영과 배반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율배반적인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순환 기약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시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선포하셨던 공생활의 대부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어 순명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이나 그 존재 자체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던 반면에 하느님을 믿는 척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거부했던 사두가이나 바리사이 같은 지도층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위험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를 내다보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시면서도 거역하지도 않으셨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로마 병정들의 고문을 묵묵히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군중의 야유와 조롱을 침묵 중에 참아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울부짖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로 맞춰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의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미사 중에 있죠. 그러면 산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신자들이 알아서 받죠. 네? 아버지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평균적인 유대인들처럼 시편을 줄줄 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첫 부분 말하면 뒤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적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시편의 후반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정반대잖아요. 네? 정반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신부님한테 들은 이 얘기가 있는데, 미사 중에 사제가 신자들에게 주님의 현존,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순서가 한 5번 돼요. 시작할 때, 복음 읽을 때, 감사송 시작할 때, 평화 인사하기 전에, 비자 마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잠시 헷갈려요. 잠시 헷갈려가지고 사도신경을 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우리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이 자동으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전능하신 하느님과로 나오고, 그럼 뭐라고 받았을 것 같아요? 천지의 창조주를 저를 믿나 있다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성경에서 되고 아, 이건 실수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막 거꾸로 해야 돼요. 감사,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두는 귀에 있는데,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감파소서 해버린 거. 일부러. 아니, 사제가 잠시 표현을, 사실 뜻은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이나 전능하신 천주 성부나 잠시 헷갈려서 그렇게 바꿨다고. 그래 눈치도 없이 사도신경 할 부분에서 구별이기도 하냐 이랬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무튼 시작이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까지 나온 거고, 수제자로 인정받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마저도 제가 때려치우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까지 했으니까 다 흩어진 건 보나마나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일일이. 그분을 만나 뵙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이 했던 신앙 고백의 최초를 베드로가 한 거죠.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개인이 한 거고 공동체 아니고, 예수님을 하느님을 알아본 신앙 고백은 이게 처음입니다. 필리핀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일부죠. 2장 6절에서 11절. 대략 연도로 따지면 서기 50년경에 사도 바울가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때는 바르나바 바울을 따라갔지만 2차 때부터는 혼자 갔어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내륙지방으로 아주 가로질러서 리스트라라는 곳에서 루카라는 젊은이를 제자로 맞아들이고 같이 서쪽으로
원래는 서북쪽으로 가려고 해 성령이 막았다고 되어 있고 서쪽으로 쭉 가다가 아예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 건너면 거기가 유럽 땅이죠. 그 첫 도시가 필리피예요. 마케도니아의 필리피 왕이 세운 도시라서 필리피라고 치는 건데 거기서 리디아라는 여성 지도자를 만났어요. 리디아는 자세 본강 장수로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티아디라 출신입니다. 티아디라는 진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거 총독이 머리를 썼어요. 유다인들을 유치한 거예요. 유다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서도 장사하는 수활은 타고난 사람인 걸 알고 유치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디아예요. 근데 그 당시 자색 옷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뭐 자색이 특별한 색깔이 아니지만 인공 염료가 없었던 그 옛날에는 전부 바닥 고동을 아주 많이 잡아다가 짜야 그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비쌌어요. 왕실이나 귀족이나 이런. 근데 티아디라 출신이 필리핀까지 가서 자기 작업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비즈니스 우먼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아마 한눈에 알아봤는지 뭐 며칠 만에 알아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의 설교와 그분의 삶에 감동을 받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필리피 공동체가 아주 물론 유다인들의 박해도 받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뿌리를 잘 내려서 사도 바울과 건설한 한 10개가 넘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신앙이 성숙하고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어떻게 도와줬냐면 물심양면으로 경제적인 후원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천막 만든 노동을 하면서 선교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자기 생활비도 하고 활동비도 한 건데 그거 좀 그만두고 선교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경제적인 후원도 했지만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정말 출중한 젊은이 한 대를 아예 제자로 붙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화답하듯이 가장 아끼는 제자를 필리핀 공동체의 지도자로 보내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돈독한 사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가 쓴 편지들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지만 필리피서만큼은 화창한 봄날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초겨울에 싸나운 눈보라를 연상한다면 필리피서는 화창한 봄날. 그만큼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했었고 깨달았고 전해받은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필리피 공동체와 나누고자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신앙 고백을 필리피 공동체와 나누기까지 적어도 사도행전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이렇게 교차 비교해보면 14년 동안 14년 이상 우리 사색과 묵상과 고행이 필요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토록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수 많이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했던 스테파노는 동창인데도 그랬던 사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책부에 옷장 밟고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다가 벼락을 맞아요. 놀래갖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 180도 바뀌었습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씹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잘못 알았었구나. 이걸 한 거지. 그 얘기 지금 필리핀인데요. 이 신앙 고백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바가 본기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뭐라고 돼 있었어요? 메인서 책 다 나왔을 텐데 보세요.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아니, 벙어리가 되셨나? 까먹고 되셨나? 갑자기 이 중요한 대목이라서 읽으라고 하시는 거, 읽으라고 말씀해주는 거예요.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성주간의 기도 지향을 아시겠죠? 환영과 배반의 두 얼굴을 마주 대하셨던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까요? 대답 안 하는 게 무슨 뭐 교수인 줄 아시나?